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의 작용의 외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영의 작용은 왕성하면서도 강렬하고 통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의 작용은 외적 영향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영이 임하면 인간과 자연 모두의 깊고도 원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시기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결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의 작용이 외관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후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내적인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변화의 요소들이 나타나기는 한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사들 같은 경우는 영에 의해 사로잡혔고 그들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순간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영의 강림이 임하면 약하고 겁쟁이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순간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람이 순간 다른 능력을 나타내고 다른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사들은요,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그 영에 충만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군사 지도자가 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돼요. 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 사건이 지나거나 그 단기적인 그 피로가 지나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시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영향은 영의 강림이 거의 예외 없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고, 영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후기에 가면 그 성령이 사람의 내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제 후대에 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면적인 변화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단기적인 군사적인 카리스마적인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까지 다 탈바꿈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식의 한계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례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생성한 발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만 내적인 변화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초창기 때 본문에 보면은 그래도 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의 개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고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하거든요. 1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언급들이죠. 예외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에 초창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본문은 영이 지속적인 은사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 역사의 초기에는
영이 사람이나 자연 속에서 결코 본질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 시기의 영의 강림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내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이 변하지 않았어요. 망나니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했느냐?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카리스마적인 능력으로 사람 위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을 본질적으로 바꿔놓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사울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다루어진 초기에 관련된 그 본문들은요, 출애굽, 다윗, 솔로몬 시기를 거치는 본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통합의 시간을 거쳐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내용에 해당하는데 어떠한 그 통합의 과정들을 거쳐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변화와 통합의 시간 속에서는 새로운 제도 또는 체제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이 아주 명백하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을 혁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것으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신적인 인증입니다. 이런 신적인 인증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70장로 있죠. 하나님의 영이 70장로에게 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과 동일한 영을 이스라엘의 70장로에게 주셨던 건 뭘까요? 그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이스라엘의 모든 송사를 다 처리하려니 힘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과 동일한 영을 장로들에게 주면서 이제 모세의 일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옛날에는 모든 걸 다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고 모세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영이 임하는 민수기 11장의 사건 이후부터는 각각의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적인 인증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독특한 요소를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에 옆에 있었던 나라들은 그저 신적인 바람이라든지 하나님의 도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새로운 것, 하나님의 인증, 권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인증의 그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을 확장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기 위해 선택된 장로들의 승인을 위해서 영이 부여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적인 인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영의 은사는 신적인 카리스마여 지도의 책임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사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신적인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는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저께까지 겁쟁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용사야 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담대하게끔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나팔을 불고 그가 담대하게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이죠. 사울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자기 소를 끌고 오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 나하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나서 자기의 소를 쪼개서 12지파로 나누는 행동이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농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소를 12개로 쪼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놀랬겠죠. 쟤가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나와 사무엘 선지자와 나를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무찌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의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 사무엘상 11장 사건에서 사울이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신적인 인증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고유한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인증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찾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속에 내려오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그 권위 인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바로 이 초창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가 생성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찾았던 그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산으로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정 제도였을 때 사울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인증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제의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근데 이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왕정 제도라고 하는 출현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어떤 또 다른 것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왕제로 택했다라고 하는 신적인 인증을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사건을 부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영의 은사는 제도화되었고 프로그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영의 은사는 당분간 제도로부터 사라지고 메시아 시대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제도가 생기기 전에 생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왜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기 위한 신적인 인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한번 인증이 됐죠. 그러면 그 왕정제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까? 아니죠. 한번 하나님이 인증하신 제도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도화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그 활동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이었죠. 근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왕위를 요나단이 물려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임하지 않았죠. 그냥 세습이 됐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물려받게 되죠. 근데 다윗은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다윗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밑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만약에 오순절이 제도화되면 하나님의 영의 역할에 하나님의 역동성이 활발해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순절이 막 부흥하고 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는요. 형식이 없었을 때였어요.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이 있죠. 그때는 형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이 드려요. 몇 날 며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 않아.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도 정해야 되고 길이도 정해야 되고 순서도 정해야 되고 뭐 그런 필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 시켰죠. 그리고 제도화 시키다 보니까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굳어지기 시작한 거 하다 보니까 영의 어떤 자유로움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사 거리의 그 천막 성회가 몇 년 만에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기 위해선 제약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형식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너무 자유로우면 이건 너무나 자유로우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가야 되는데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형식화되고 매뉴얼화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나믹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순절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 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느냐? 제약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약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폭넓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이제 교리로 쳐내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좁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또 다른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적절한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제도화는 성령의 역동성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교훈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초창기 때 왕에게 임했던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하죠. 왕들이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그 영이 예언자의 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보면 그 영이 예언자의 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영이 나중엔 메시아의 영으로 다시 바뀌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영으로 바뀌죠. 원래 영은
왕의 영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왕의 영을 다시 행사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기대죠. 그게 또 그게 신약에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의 우리 오순절에게도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임했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한 영이 그 두 지도자에게 동시에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도기의 본문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셉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예언적인 영감 또는 시적인 영감을 야훼 영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여기 나오죠.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시를 지은 마지막 그 시에 해당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가 예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는 누구누구와 이야기 하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러니까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적인 영감 또는 능변의 은사를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하고 또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능변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 있는 것을 과도기 본문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떤 거는 왜 초창기의 본문이고 어떤 건 과도기의 본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격한 면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과격하고 거칠고 지배하고 압도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어떤 그러한 과격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는 요셉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마치 요셉이 그 황홀경에 빠졌고 경련을 일으키고 과격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바로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과격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보기 좋은 순화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도기적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니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과도기 본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이 뒤이어오는 시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기에 다룬 본문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과도기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과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라고 하는 과도기 본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초창기의 시기에 나타난 그 과도기의 본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창기 때 그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에 관한 개념은 이방적인 요소와 함께 이스라엘의 유일신 그 신앙이 합쳐지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흡수되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좀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거칠고 예를 또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었다가 중간에 지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 신적인 인증의 특별한 그 기능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면서 그 인증의 역할이 왕에서 떠나고 그 영이 누구의 것으로 넘어가냐면 예언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열려 있기보다는 제도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고 경직화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의 영이 좀 더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리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왕들이 하나님의 영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새로운 그 왕정 제도가 탄생하면서 왕으로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영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 영을 매번마다 왕이 임할 때마다 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도로서 너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다음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도적 인증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과 왕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중에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죠. 후반기에 가다 보면. 근데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또 솔로몬 초창기 때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이 있는데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아예 하나님에게 신탁을 받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왕들이 이제 못합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완전히 이름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능력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성령의 인증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면에서 오순절이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은사중지설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든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순절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순절에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어가려면 너무 제도화되지 아니하고 너무 경직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기 시대에 나타난 본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하나님의 이해를 알아보았고요. 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느낌을 또 소감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